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어렵지 않아요의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김창범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달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변증에 관한 책을 함께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변증 또는 기독교 변증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까라고 많이 고민되시고 또한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주로 변증이라고 하면 기독교 변증론 또는 변증학이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하고 증명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 변증이라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 외부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나 신학을 공격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학문이 바로 변증론 또는 변증학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변증학, 변증론, 뭔가를 방어해야 돼? 막 그런 느낌들이어서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변증학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증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방어적 변증학,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흔들림 없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적인 변증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어떤 생각들을 나눌 때 그들을 기독교의 어떤 바른 사상이라는 것들,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변증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이 변증학이라는 거, 목사님 저는 변증학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돌아보고 살펴보면 이 변증학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뭘 물어보셨냐면 선생님, 그 당시 제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도 안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해? 하나님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편하게 해주고 복 주는 것, 그것이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를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 순간순간들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헷갈릴 때도 있고 확신에 차지 못한 대답을 줄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로 교회를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에 맞서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무엇인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변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무척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의 이야기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바로 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책, 그 책의 제목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끌리게 하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 책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변증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티타임에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터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책을 지으신 정성욱 교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성욱 교수님은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옥스퍼드에는 굉장히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한 분 계세요. 바로 누구냐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이 두께의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술하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조직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수학하시고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조직 신학에 관해서 또는 변증학에 관해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그리고 나서 미국 킹 칼리지 신학교에서 교수로 강의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덴버 신학교 대학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조직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조직 신학자였던 정성욱 교수님이 그 강의를 계속 하시면서도 2012년 7월 큐리오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하세요. 사실은 조직신학과 선교단체 좀 어울리지 않죠. 학자로서 활동하던 이 교수님께서 선교단체를 만드셨던 직접적인 계기, 그거는 아마 2007년 위암 수술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런 선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정성욱 교수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수술을 받은 후 학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인가 고민했다. 오랜 기도 끝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자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의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어떤 어려운 학문적인 것들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독특한 이력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책 역시 딱딱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어떤 내용들을 풀어가는 이야기 방식들은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의 그런 문체들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 책을 좀 같이 읽으면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에 참 좋은 형태의 어떤 그런 편집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어요. 전체적인 문체는 신학 교수로서 그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학생들, 그들과의 어떤 질문과 대화, 그런 형태의 그런 문체로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현장감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질문과 답, 그것들 가운데서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질문하면 교수님께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책을 읽으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 가운데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친한 사람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어떤 이야기하기 참 좋다고 그랬는데 이 책 중간중간에 보면 주요 용어 다시 보기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좋았는데 토의 문제,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의 문제를 통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 책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서 훨씬 더 이 책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때로는 민감한 문제일지라도 정성욱 교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교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머리말을 꼭 한번 잘 읽어보세요. 머리말을 읽어보시면 저자의 의도가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책은 총 5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책이요, 개정 전판이 있고 개정 이후판이 있어요. 개정 전판에는 조금 양이 적고요, 개정 이후판에는 요즘 좀 민감한 문제인 동성애나 이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이 책을 사실 분들은 개정 이후판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요 모양의 색깔이 개정 이후판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책은 5개의 그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독특성,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고요. 두 번째 2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뭐 그러면서 어떤 신약과 구약 사이에 모순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어떤 통일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이제 2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 가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한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신정론의 문제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신정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3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비판받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책에서 이제 아주 심도 깊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과 그리고 기독교 안에 그 어떤 모순된 부분들, 과연 무엇이 진리이냐?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공격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변호의 내용들이 4부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5부에는 종교 다원주의의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의 마지막에는 결국엔 똑같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반대 가운데 이제 대항해서 기독교만의 어떤 유일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책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다 보시면요, 그래 내가 이런 질문들을 어디서 들어봤어 같은 그런 느낌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보면서 그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그런 답답함들을 깨끗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머리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기독교 진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거센 공격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공격과 도전에 대해
기독교 진리를 설득력 있게 변증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해온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독교 진리의 변증 작업은 더 치밀한 논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은 기독교의 변증은 단순히 이론적인 작업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믿는 바를 실천하는 삶의 변증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개정증보판에 나와 있는 정성욱 교수님의 머릿말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성욱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정성욱 교수님의 생각에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성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증명해낼 수 있고 그리고 변호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독교의 사상과 하나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허무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욱 교수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더불어 정성욱 교수님은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기독교 변증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변증의 노력들, 이것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그것을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증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노력하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삶으로 변증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챕터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지 33페이지고요. 로힛, 방금 자네가 한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일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역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할 뿐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믿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이기 때문일세. 관계적 종교요? 너무 생소한 말인데요.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 숨쉬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일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신앙의 근본으로 이해하지. 이 인격적 만남의 사건은 역사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며 이 사건이 실제로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자취를 남기게 된다고 믿는다네. 질문을 던지고 있는 로잇이라는 청년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으로서 미국에 공부하러 온 친구인데 본인의 부모님들도 힌두교, 그리고 자기 자신도 힌두교라고 소개할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죠. 정성욱 교수님과 이 로잇이라는 인도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로잇이 힌두교의 경전 같은 경우는 신화적이거나 설화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인데, 기독교는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안에서 그것의 역사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성욱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기 제가 같이 읽어드렸던 부분들처럼 기독교는 역사성 그리고 그 역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관계적인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역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랑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사이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들, 그것들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명확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인물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계적 종교라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의 종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그 이방 종교의 신들은 지역에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무속인들 아시죠? 무속인들은 어디에서 그 신을 받는다고 그러죠.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신을 받아서 내려오십니까? 주로 계룡산 들어보셨죠? 뭐 계룡산에서 뭐 신을 받았다 막 이런 계룡산 무녀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달걀 귀신 뭐 이런 거 처녀 귀신 그러면 어디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일산의 자유로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막 물 떠놓고 이렇게 빌고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부엌신에게 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계룡산, 일산, 부엌 전부 다 지역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지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대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사람의 관심이 있고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방의 신들은 자기의 지역,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나와바리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심 많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경전은 역사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라는 챕터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9페이지의 내용과 115페이지의 내용인데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이가 매우 진지하게 물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킹칼리지에 온 의식이는 앞으로 경영 컨설턴트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네. 증명해달라는 말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인데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네 사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접촉점을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고 변호해 가야 하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여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논쟁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에 더욱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그런 질문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질문들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때때로 들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온갖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팩트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막 많은 생각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욱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정성욱 교수님은 그러면서 불신자들과 어떤 접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힌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3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시면서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증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점에 반드시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모자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 안에 규정되는 하나님, 그분이 과연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과 과학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챕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네. 나는 궁극적으로 과학은 성경 또는 신앙과 모순될 수 없다고 믿네. 문제는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성경의 신앙과 모순되는 이데올로기적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성경의 신앙을 공격하고 정죄하려는 유사 과학자들의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적인 진리 주장을 무조건 배관시하는 근본주의적인 태도일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하네. 신앙인은 과학의 이야기를 열린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하고 과학자 역시 신앙의 이야기를 열린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하네. 여러분들 기독교는 비과학적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기독교 신앙의 비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로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라는 것이죠. 과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과학의 신봉, 과학적인 방법은 무조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쳤었거든요. 네, 물론 과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실제로 과학 안에서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실제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을 마치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리고 오늘 정성욱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학을 경시하고 과학적인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신앙 없는 것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과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모순되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은 성과 결혼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요? 라는 챕터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사이의 내용을 제가 조금씩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을 쾌락과 방종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결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네. 그들은 방종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이기적인 정욕과 탐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지. 오늘날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조하는 서구적 세계관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고 그 결과 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도 도매급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내팽겨쳐지고 있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이 옳은 것임을 변호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교회에서 거론하기 조금 힘든 주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성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터부시하다 보니 그런 성에 관한 내용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성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들을 알려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결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실제로 세상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성교육이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점들이 있어요. 성을 아름답고 당당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피임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말로 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은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만들어진 성이라는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그 도구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부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성경적 가르침들 대신 세상적 관점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공격당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들이 그냥 생각 없이 물어보는 것 같은,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답하지 못했다라면, 또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신앙을 공격당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공격은 다른 사람들 또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신앙을 공격할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믿음 없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무작정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합리적인 의심과 깊은 고민들,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런 과정들을 넘어설 때 비로소 단단한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신앙, 그 단단한 신앙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연하다라고 여겨왔고 어떠한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그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정말로 당황하지 않고 정말로 논리적이고 그리고 매끄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책 제목처럼 함께 이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면서 이 책의 내용을 나눈다면 더욱 어떤 깊이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한 몇 분들끼리 함께 이 책을 한 챕터 한 챕터 읽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단단해짐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2022년이 밝았네요.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다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올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할 거야. 뭐 이런 다짐들도 하시고요. 올해는 정말 말씀 묵상을 한번 해봐야겠어. 큐티를 해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짐하시는 경우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큐티집들의 정기 구독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몰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좋은 큐티집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명의 삶 또는 생명의 삶 플러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큐티 프렌즈, 뭐 이런 책들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릴까라고 고민했으나 자칫 잘못하면 이게 PPL 광고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접고, 대신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김근주 교수님은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는지 그런 방법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달에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